주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시험과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전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 인생의 주되심을 항상 인정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하며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고 간직하며 우리도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항상 몸으로 실천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알리고 주님의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솔로 내 옷보다 더 고운 백합. 한 번 더 잘 읽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솔로 내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2절로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널 밤하늘 빛난 별 만만한 늘 푸른 포구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들어라.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만만한 바다와 만만한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고만요 홍루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사도신 말씀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3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우리 이종숙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찬송가 253장입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이 생각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도와주시고, 또한 잘못된 거, 또한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행동을 또한 회개하며 다시금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저희들 마음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정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많지만 저희들 그것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가 평온해야 저희들도 안정되게, 또한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평온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저희들 삶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듯이 저희들에게 또한 아버지 모든 것을 허락하심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이 어떤 환난을 통해서도 아버지 형통케 하신 하나님, 그래야 저희들에게 마지막 그 총리 대신까지 세워주시고, 아버지라며 많은 것을 북이 용해되는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런 삶을 주시옵소서.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담임 목사님 선교를 떠나셨습니다. 그 인도네시아에서 아버지 여러가지 많은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 보시어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돌아오시는 그날 시간까지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치료 사역을 할 때마다 아버지라며 많은 영혼을 살려주심으로 하늘나라가 확정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부목사님 담임 케어시키고,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인하여 아버지 그것을 힘을 갖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또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고 함께 하시고, 다음에는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아버지 평온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구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서부터 35절인데요. 6절과 1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우리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을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일반 분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등이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도를 가르쳐사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6절과 35절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종교회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 종교회의가 중요한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에 아주 못을 박아놓은 사건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 함께 나누도록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에 보냄을 받았죠.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1차 선교를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는데, 근데 안디옥 교회 하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유대 사람과 이방인 사람과 다양한 민족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그 생명력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함을 받고, 또 다른 하나는 선교 역사에 있어서 이 최초로 선교의 문을 열었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지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 있어서 이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도 부흥을 하다 보니까 위기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핍박기가 있죠. 핍박기 때는 별로 그렇게 핍박 그 자체가 위기인 거죠. 그래서 똘똘 뭉치게 되는데, 부흥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냐면은 이제 논쟁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단의 논쟁이며 이런 논쟁이 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사람으로 인해서 부흥하게 되니까 이제는 유대에서, 이 본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에서, 구원사의 역사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죠. 이때만 해도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냐면, 개나 돼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성령을 받냐, 구원을 받냐, 이와 같은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유대로부터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니까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로 인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가르쳤는데, 이 유대로부터 왔던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 믿어도 세례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죠. 예수 믿어도 세례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성령 세례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어릴 적 저는 이제 통합 측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옮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옮길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 믿어도 성령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물과, 너 이제 세례를 받았잖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성령 세례 받아야 하는데 받았느냐?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방언의 은사를 해야 하는데 방언의 은사 하느냐? 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방언의 은사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본래 세례가 또 한 번은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이파리가 왜 자꾸 날아다니죠? 또 세례를 또 이제 교회로 이제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 다른 교단의 교회를 갔는데, 본래 이 성경은 세례라는 단어가 아니라 침례가 맞다.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 세례를 받았어도 이런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죠. 뭔가 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러한 권위 있는 자들의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더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나? 내가 거듭났나? 헷갈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누가 하냐면은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 좀 신앙에 있어서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 권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은 어쩐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쉽더라. 그럼 그렇지. 바나바와 바울이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말도 어눌하지, 코는 매부리코지, 머리숱은 없지.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 본부에서 왔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 맞을 거야. 이렇게 사람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믿으면 된다. 아니다. 믿어도 세례를 받든 뭘 해야 한다. 이거죠.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해요. 그러면서 본 교회격인 예루살렘 교회로 우리가 보내서 이 문제를 한번 논의해보자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총회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총회가 정치적으로 막 시끄럽다고 해도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총회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3절과 5절 말씀 보도록 저희가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바리새파 중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더니 여기도 난리가 아닌 거예요.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면 이들은 유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제 우리도 다른 교대를 가면은 예수 믿었어도요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수 믿어도 성령 세례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신앙에 있어서 몰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오니까 여기서도 이러한 논쟁이 막 뜨거워지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논쟁 끝에 이제는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도했던 것이죠. 이제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성숙했냐면은 예전 같았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떠들고 막 말했을 건데 이제는 좀 나이도 지긋이 먹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논쟁이 식어져 갈 때 한참 물이 익을 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6절과 11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이게 고넬료 사건이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려 차별이 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러한 유사 논쟁이 교회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언급하면서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모든 사람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구원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언급했는데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반대가 뭐냐면은 믿지 않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국어 사전적인 의미죠. 믿음에 있어서 반대는요, 뭐냐면은 불신이 아니라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반대는 뭐라고요? 행위라는 거예요. 그 행위는 뭘로 나타나면 자랑으로 나타나게 돼요. 내 자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볼게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고 나서 믿음의 반대의 개념이 나오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림이라. 믿음의 반대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자랑이라는 것이죠. 육체로 마친다라는 거예요. 육체로 마치는 일이에요. 내 육체를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 하면서 자기 행위에 있어서 자랑될 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은혜에서 떨어진 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내 행위로서 내 자랑이 되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내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원리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사역을 할 때 헌물이나 헌금에 있어서 누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못하게,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데 우리의 이름을 대자 교회 안에서 이러한 탑을 쌓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행위에서 난 것에 있어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육체로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자랑이 되고 그 자랑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되죠? 경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열광주의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 자랑이 되고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약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부끄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약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방언의 은사도요, 내가 방언 받았어 라고 그러면서 그것이 내 행위로서 자랑이 될 때는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행위에 있어서 뭔가 내가 대단한 줄 알고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에서 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경쟁이 되고 과열이 되고 자기 열심이 되어서 경쟁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가 갈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파, 성령 못 받은 파, 방언의 은사를 받은 파,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자. 이것이 종교 열광주의를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너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너 성령 세례를 받았어? 너 침례 받았어? 너 헌물을 드렸어? 이러한 것이 은혜에서도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쟁을 하다 보면은 교회는 어떻게 되죠? 지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치죠. 피로하죠. 왜요? 경쟁 사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경쟁 사회는요 피곤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도저히 못해. 일을 내려놓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도 있어요. 자살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나요? 여러분, 구원은요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살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물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자살이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아주 사사로운 논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성령께서 예수를, 진리를, 말씀을 믿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내가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의 삶은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두 가지 삶의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나서 그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은 행위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나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삶의 원리에 있어서 이렇게 12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의 원리에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제 야고보 사도 야고보죠.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14절과 18절에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자, 이방인까지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에게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방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라. 지금 성경도 구약을 읽을 때나 그 구약의 성경도 그와 같이 증거했으니 이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못 박았죠. 주의 말씀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구원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확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문제는 해결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러더니 19절과 21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건 의견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이거 할례 받지 말게, 할례를 이렇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것은 유대인 측에서 이방인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라는 것은, 이것은 이방인이 유대인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히지 말라라는 것은 이방인을 생각하지요. 근데 다만 유대인들의 삶이 있어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이들이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 지키라는 말이 아니지요.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 지키라는 그럼 또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 야고보가 지켜달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어떤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 먹으면 안 된다고. 이런 설교를 했어요. 왜 피를 먹으면 안 되냐면은 아직 구약에는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 신약에 있어도 이 피를 먹는 문제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것은 지금도 유효하니까 그러면서 결론에 가서는 순대도 먹지 말고 생간도 먹지 마라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설교학에서 있어서는 16년 동안 설교학만 전공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본문을 갖고 그렇게 설교하죠. 근데 그걸 믿음일 수도 있으나 믿음이 아닐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그래서 피를 먹지 않아 하면서 내 믿음을 강요하면 이건 행위가 되고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유대인들, 저 믿음이 아직 연약한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나는 먹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 이건 믿음으로서 행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나는 그런 걸 먹지 않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행위를 의지한 태도로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것을 또 이것은 먹으면 안 되는 문제라고 해서 먹으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믿음의 문제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피를 먹으면 순대 먹으면 안 돼. 먹으면은 그건 잘못된 거야. 그 사람은 행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믿음의 문제로서 끌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로 끌고 가는 것은요,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먹으라는 것이냐? 그런 얘기 아니죠. 먹지 말라는 것이냐? 그런 얘기도 아니죠. 지금 그들의 의견은 지금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은 지금도 유효하니까 성경이 이 문제에 있어서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와 같은 설교하는 것은요, 믿음 안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믿음이야. 그래야 구원을 받아. 이 문제는요, 자기 행위를 자랑함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삶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기준과 원리가 되는 것이죠. 여기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누구를 위한 것이냐? 유대 사람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그냥 지켜주자는 것이죠.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라는 것은 믿음에 관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믿음에 관한 일이 아닌 믿음 안에서 내가 성숙함으로 나가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모든 음식이 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으로서 그 음식이 조합을 통하여서 그 조합에서 소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음행의 문제라는 것은 이 음행의 문제라는 것은요, 이거는 근친상간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방인들은요, 이 근친상간에 있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왜요? 재산의 분할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근친상간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근데 유대인이 볼 때는 이 근친상간은 성경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목매어 죽은 것은 왜 먹지 말라고 했냐면은, 목매어 죽인 것은요, 피가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피채 먹는 일이 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거죠. 유대인으로서는. 그래서 이런 일들에 있어서 유대 사람이 볼 때는 더럽고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주자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령 옆집에서 귀신들의
귀신들을 부르는 그런 구슬했어요. 막 덩덕쿵 막 하면서 음식을 차려줬어요. 그러면서 옆집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음식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그 음식에 있어서 먹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가져왔으면 감사히 받고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에 있어서 감사하게 먹으면 돼요. 옛날에는 그거에서도 막 제사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십자가를 그리고 먹어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신앙에 있어서 연약한 자가 그걸 보고 낙심하게 된다면은 목사님이 구탄 음식을 먹어.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음식에 있어서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그 신앙에서 연약한 자로 인해서 우리는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우상에게 드린 그 제물, 음식 아무것도 아니다.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 먹지 않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술, 가요, 담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 민족은 특히나 술이나 가요나 이 격투기, 이 도박, 이 흥에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술을 먹더라, 믿는 사람이 가요를 듣더라, 믿는 사람이 격투기를 듣더라, 이렇게 그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숨어서 해야 하나? 숨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선한 양심을 따라서, 내 믿음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믿음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거는요, 은혜에서 탈락된 거예요. 연약한 자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으로서 우리 민족 안에서는 술과 노래나 어떠한 그러한 절제되지 않는 그러한 삶들에 있어서 절제시킨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절제가 그래서 되는 것이죠. 성령 아래 삶을 둘 때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해도 돼. 그 기준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위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술이나 어떠한 오락이나 그런 것을 스스로 우리 민족 가운데서는 단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절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건강상 먹지 않아.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이것은 그냥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서 연약한 사람을 생각지 않고 내 믿음 안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지는 삶으로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한다면은 그 연약한 일, 믿음 안에서 나는 한다고 하지만은 이 믿음 안에서 하는 일이 내 행위로서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연약한 자들 생각하지 않는 것은 내 자랑으로서 끝나고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믿음에 있어서 자기 행위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행위의 기준에 쌓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연약한 자들의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은 내 자랑이 아닌 연약한 사람 안에 행함이 있는 믿음임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가난하고 연약하고 죄인들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비와 있지요.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하고자 할 때, 내가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고자 할 때, 내가 이것을 끊어내고자 할 때 성령께서는요 믿음으로서 살고자 하는 그 삶에 있어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 아래 삶을 두고 살 때, 내가 성령을 붙들을 때 술도 끊게 되고요, 담배도 끊게 되고요, 새로운 삶으로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연약한 자들 그 삶 안에서 우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 라고 하면서 내 삶을 그냥 허비하는 삶으로 가게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거는 내 삶을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해도 된다 하면서 한다면은 자기 믿음은 그와 같이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믿음에 있어서 자기는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이것도 다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크다고 한 그 믿음은 어때서 작은 자를 섬기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크다고 한 그 삶은 왜 삶을 허비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허비된 삶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반대가 뭐죠?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방탕한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작은 자지요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나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삶에서도 먹고 마시는 일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먹고 마시는 일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주께서 우리를 위한 그 삶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여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한다면은 여러분 주님은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분이 왜 모든 걸 하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해서 한다면은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것이죠.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자랑이 될 때 육체로 마치게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내 믿음에 있다고 할 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한다면은 연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아래 내 삶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새롭게 세운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삶의 기준을 내게 두지 마시고 성령 안에 둔 삶으로 연약한 자들의 삶의 기준을 따라서 열매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인 가지로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로서 가득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의 열매가 없는 자들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접붙인 자들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열매가 가득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삶으로서 이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516장 애통을 하느니 보이
죽으면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주를 위해서 믿음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회들이 가장 작은 자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주일학교회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작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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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갈급하고 가난한 자들로서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서 목말라하는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실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들로서 복된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시켜 주시었고 높은 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낮고 천한 자리에 아버지가 연약한 자들의 삶에 우리의 삶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그 진실로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려고 아버지와 상처나고 마음이 아픈 모든 성도들의 그 삶에 있어서 아버지의 그 따뜻한 위로하심이 가득 넘치는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아버지와 귀한 교회로서 성령의 가득한 열매로서 의의 열매로서 화평의 열매로서 가득 맺혀지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에 나간 우리 담임 목사님에도 함께하여 주시었고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었고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교회 가운데 모든 그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삶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으로써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써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었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써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에 복을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복된 삶으로서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와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지와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